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내가 막 열심히 뭘 많이 하고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눈 뜨시고, 왜 눈 감고 설교를 듣습니까? 지금 기도 시간 아니잖아. 눈 뜨고, 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어떤 축복의 흐름 속에 지금 와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 나는 거 보셨죠? 아무리 일본이 얼마나 미국 다음으로 제일 경제가 규모가 크고 선진국 아닙니까? 지진이 많이 나니까 얼마나 많이 대비를 합니까? 우리 집사람 언니가 일본 사람이고 제 동서가 일본 현지인 장로님 아닙니까? 꼼꼼합니다. 일 확실하게 합니다. 건물 짓는 거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진 대비해가지고요, 그런 쓰나미 대비해서요, 거의 완벽하게 하고요, 방조제가요, 15m, 20m 이상이요, 쓰나미가 오니까 전부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지진이 터졌는데요, 30m가 넘는 쓰나미가 와서 쓸어버린 거예요. 전 처음에요, 영화인 줄 알았어요. 무슨 영화 그래픽, 시커먼 물이요, 그 바다를 넘어서 논을 덮쳐가지고 그 차들을 다 떠내려서 집까지 다 떠내려가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는 무슨 장난감 차 갖다가 무슨 영화 만들 때 미니어처 만들어서 실험하는 그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홍수가 한번 나버리면요,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냐? 아닙니다. 어디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이요, 오늘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벌써 복 있는 사람 하면 뭡니까? 건강한 사람, 오복이 복이다, 건강한 게 복이다, 돈이 많은 게 복이다, 부부 사이가 좋은 게 복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다, 그 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느 장소에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앉아 있느냐, 거기서 무슨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에 지금 서 있고 어느 장소에 앉아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여러분이요, 최고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 있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고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희자 어머님, 늘 요즘 새벽마다 이희자 어머님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이희자 우리 성도님의 예쁜 딸이 있어요. 막내 우리 어머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한 딸이 있어요. 서울에서 임마누엘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아주 잘합니다. 이 딸 직업이 뭐냐? 저하고 아주 이렇게 각별하게 기도 제목 나누니까 제 메시지 다 듣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 딸의 직업이 뭐냐? 헤어 디자이너예요. 우리 교회도 헤어 디자이너들이 있는데요. 헤어 디자이너예요. 아주 교통에서 유명하고 서로 스카우트 가려고 하는 헤어 디자이너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와서 새롭게 일을 이제 새로운 직장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저하고 한참 식사하면서 포럼을 하는데 본인이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은혜 안 받고 기도 못 하면은 완전히 내가 죽는 현장의 헤어 디자이너라. 옛날에 그랬다고. 그럴 만한 게 하루 종일 서 있죠. 하루 종일 그 막 어떤 양냄새 이런 거 맡아야 되잖아요. 그 본인 얘기요. 저 집사람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손님들 얘기를 듣는데 다 들어줘야 된대. 한 사람도 좋은 얘기가 없대. 거의 대부분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남편 욕하는 얘기, 뭐 누구 욕하는 얘기, 뭐 시댁 욕하는 얘기, 전부 그런 얘기만 하고 또 심지어는 뭐 별 막 사생활 그러면서 뭐 돈이 어떻다, 뭐가 이렇다, 전부 하나님 없는 불신앙 얘기만 계속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 소리. 그래서 나중에는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아예 아무 말을 안 해버렸대. 대꾸도 안 하고 말하지 말라고 단골이 좀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요, 육신적으로 녹토가 되지만 마음, 생각, 영이 완전히 녹초가 돼버린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냥 물건 딱 팔아버리고면 난데 2시간, 3시간 동안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은 자기 인생이 안 된다. 근데 요즘 하나님은 은혜를 봐.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점점점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주일 예배 안 드리죠. 수요 예배 안 드리죠. 금요 예배 안 드리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하죠. 세상에 나가서 계속 얘기를 듣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근데 그럼 목사님 매일 교회 나와야 됩니까? 매일 새벽 기도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 결론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서론부터 겁먹지 마요. 또 목사님 막 다 예배 나오라고 한다. 그게 아니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비밀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시간을 내가 낼 수 있으면 주일날 예배는 당연하고, 주일날은 가능하면 새벽부터 오후까지 전부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시간표대로 인도 봐주면 돼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이 현장이요, 각 절마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1절부터 4절에 그들이, 자,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2절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3절에 그들이 그들에게 보여, 4절에 그들이, 각 절마다 그들이. 자,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그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언제? 오순절 날이 임해. 날이 뭐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날, 은혜 받는 날. 그러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날에 어디에 앉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순절날, 주일날, 예배하는 날 이곳에 앉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곳이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실 미안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교회 성도님은요,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 놓치고, 분명한 거는요, 그 개인에게 시간표가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 자, 첫째입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받느냐, 어떻게 이 오순절날에 응답을 받을까. 자, 오늘 말씀 잘 듣고요,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첫째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이미 이름에. 자, 이미 이름에. 자, 첫 번째, 이미 이름에는 무슨 말이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미.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확인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확인할 것, 두 번째는 바꿀 것, 세 번째는 해야 할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뭘 확인해야 되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첫 번째로 확인할 게 뭐냐? 이미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 가지 신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절대로 못 바꿉니다. 세상 임금에게 잡혀 있어요. 세상 임금이라. 여러분, 임금이 뭐죠? 지금은 대통령 좀 다르지만 임금은 뭐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요. 짐이 곧 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 지금 조선시대고 제가 임금이고 여러분이 신하다. 제가 지금 임금이 얘기하는데 지금 조는 몇 명 있거든요. 야, 저기 뭐야, 그 뭐냐, 이거 뭐죠?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 그 뭐라고 하죠? 무사. 친히 해가지고, 야, 내금이장. 야, 내금이장. 저거 잡아가. 목초. 아무 말 못해요. 왜 목초? 졸았어. 왜 목초? 딴 생각했어. 눈 보면 딴 생각하는 거 알거든. 갖다 목초. 아무 말 못해요. 짐이 법이라. 세상 임금,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끌고 다니는 신분이요. 못 빠져나와요. 두 번째, 어떤 신분이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신분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요, 계속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꾸 이 저주가 우리 인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요.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 지옥 가는 이 영적인 운명, 본질 못 바꾸는 신분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바꿉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 가지 신분을 완전히 뒤바꾸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딱 한 명,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누구죠? 예수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리 여기 물이 있어도 시원하다, 시원하다, 좋다, 좋다 느낌뿐이지 실제 시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아무리 내 손에 약이 있어도 이 약 먹으면 내 병나 안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 세 가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언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이 적용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영어로 the end, 한자로 마칠 종, 마쳤다는 거예요. 종 쳤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여러분에게 얽매인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묶인 거, 그거 다 끝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 어려움을 문제라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여러분이 묶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 속에서 뭘 찾아라? 답을 찾아라. 그리스도는 답인데 실제로 여러분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문제와 삶과 현장을 보면은요,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답이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했을까? 이 사건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구나.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요, 매일 답으로 여러분한테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와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그리스도는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 나는 이 그리스도 된 예수를 영접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근본이 해방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셨다. 그렇다면 상관없다. 아멘입니까? 피곤하십니까? 피곤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리십니까? 막 졸린데 지금 막 억지로 참는 분도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이미 이름에 여러분이요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것.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받아 세계 살릴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얽매이고 있는 거, 여러분 속에 뭐 된다 안 된다 완전히 여러분 오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속에요 뭔가 모르게요 잘못된 기준, 잘못된 그거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했잖아요. 일본은 운전석이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은요, 일본 가서 운전하면 반대로 가요. 신호가 반대요.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게 성경의 법에 있어요, 없어요? 운전석은 왼쪽에 있어야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신호를 지금 파란불에 걸르고 빨간불에 쓰잖아요. 그걸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바꾸자. 아이, 재미없다.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쓰고, 그거 하지 말고 빨간불에 건너고 파란불에 녹색불에 쓰자. 전 세계가 다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복음도 아니요, 잘못된 기준을 갖다가요, 스스로 얽매고 다른 사람 얽매고 다 얽매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이제 주일날은 땀나게 운동하면,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주로 근력 운동을 합니다.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 검도, 이제 근력 운동 딱 땀 안 나게 하고, 체육복 입고 하다가,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분식점에서 아침에 떡국을 조금만 먹거든요. 분식점 가서. 그래서 반바지를 딱 입었어요. 반바지 딱 입고, 위에 스포츠 티 입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발 편안한 거 딱 신고 가서 있는 거예요. 그 반바지 입고 이제 밥 먹는데, 그 여자 사장님은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 남자 사장님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시냐고 그래, 나한테. 내가 거기 늘 오는 단골인데, 그랬더니 여자 사장님이, 저 옆에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냐고. 전혀 목사님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운동하다 온 줄, 운동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좋았나.
목사님은 그러면은 떡국 먹으러 가는데 넥타이 매고 이러고 가야 됩니까? 저는 찜질방 가는데 그러면은 막 이러고 가야 됩니까? 법에 없잖아요. 그걸 자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수요일 날은 노타이로 편하게 청바지 입고 마이 입고 합니다. 주일 날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꾸라는 거예요. 이 넥타이가 남자 넥타이 조이는 게요, 굉장히 목에 안 좋습니다. 이거 조일 때요, 온도가 2, 3도 올라가고요, 혈관 다 조입니다. 이거 풀릴 때요, 굉장히 몸이요, 이렇게 편안해지면서요, 혈액순환 다 잘 됩니다. 여름에는요, 온도가 한 적어도 1, 2도 체온이 떨어져요. 이거 딱 조여가지고 막.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좋든 안 좋든 성질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든 안 짓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지금 예배 오기 전까지 무슨 죄를 지었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진짜 영접했는데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온다, 극단적 표현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구원은 분명히 받습니다. 시달리다가 천국 가서 그렇지 분명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거를 먼저요 확실히 해야 돼요. 확인할 거 첫 번째, 모든 묶인 것이 이번 주간에 무너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뭔가 모르게 붙잡고 있는 그게 완전히 풀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사람 보는 거, 문제 보는 눈이요. 문제 볼 때 자꾸 문제라고 보고, 사람을 볼 때 자꾸 저 사람 큰일 났다고, 저 사람 때문에 뭔 일 났다고, 저 사람 때문에 어렵다고, 이게 전부 묶인 생각이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셉이 노예로 간 게 문제야. 우리 형들이 이런 나를 문제야. 큰일 났어. 아니요, 내가 노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그리고 갔는데 그 미친 여자가요, 모함을 써가지고 요셉을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는 눈, 저 여자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내가 말하면 저 여자는 분명히 보디발한테 목 날려간다. 예, 보디발이 요셉에게 뭘 맡겼죠? 자기 집안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다민족 노예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요셉하고 친위대장 보디발하고 굉장한 친분관계, 소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장관, 지금 우리나라 없잖아요. 축구선수, 다른 나라에서 기화한 축구선수 지금 우리나라 아직도 안 쓰잖아요. 그럼 요셉이 분명히 자기 장관한테, 주인한테 얘기하면은, 그래, 내가 그년 원래 알아. 그냥 원래 그래. 당장 잡아다가 했겠죠. 요셉이 그걸 알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보는 눈.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묶인 거 있습니다. 완전히 풀려지는 이번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뭘 말하죠? 바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되냐?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뭐가 바꿔야 되냐?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자, 공생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으로 너와 함께했다. 성령이 임하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를 인도할 것이다. 미래를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네가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가는 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 성령,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오직 성령인가? 왜 오직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기도 제목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바뀌는 이상 기도 제목이 안 바뀌어요. 그게 바로 뭐죠? 각인이요. 우리 안에 각인된 거. 각자 알죠? 각자. 각인할 때 한자 옆에 칼도가 붙잖아요. 칼도. 각인. 인은 무슨 인자죠? 도장 인자예요. 칼로 도장 판 거예요. 도장 파면 영원히 그거 계속 나옵니다. 그 이름 계속. 김종진 칼로 파면요. 빨간색 인주 찍어도 김종진, 파란색 인주 찍어도 김종진, 노란색 인주 찍어도 김종진. 그 도장 완전히 잘라내고 새로 파지 않는 이상 각인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분명히 신분 바뀌고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속에 오랫동안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 거, 우리 체질로 굳어진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악습 굳어져 있다는. 차집사님 잘 안 되죠. 굳어져서 그래요. 집사님 늘 나한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뻘짓거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라도 말로 내가 자꾸 뻘짓거리해서 죄송하다고. 뻘짓거리 안 해야 된다는 게 차집사님 중심이고, 오직 내가 기도해야지 중심인데, 딱 사건이 딱 오고 결정적일 때 되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하게 돼. 물론 지금 건강에 좀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늘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을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뻘짓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다 고백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다는 얘기까지, 제자들이 직접 만났다는 얘기까지 3번이나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이제 회개하고 기도해야겠다. 교회로 돌아가야겠다. 그래 놓고 어디 가요? 어디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게 베드로의 체질이요. 그게 베드로 속에 어부 생활하면서 각인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오늘 힘 얻어도요, 오늘 막 목사님 메시지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았다, 내가 감동됐다, 막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고 뭐 몇 리터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은 딱 끝나면요 옛날로 또 돌아가요. 옛날로. 그래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그래도 나는 뭐 해야 돼.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뭐 직장 가지 말고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옛날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딱 돌아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제일 오래된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지야, 졸지 말고.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지금 상처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악한 습관이 있다. 그거는요, 나 악한 습관이 있어. 내가 좀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치료를 받거나 내 육신에 병이 있어서 뭐 치료를 받는다. 그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한대요. 이 상처는요, 내가 내 속에 상처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뭔가요, 우리가 상처가 있어요. 제일 큰 상처가 뭔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상실감. 이 상처로부터 시작돼서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근본적 공허함.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없는, 그래서 남의 집에서 자라고 고생하면서 아까 그 한 소년처럼 그렇게 자란 그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태어난 그 공허함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거기다가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다, 상처, 거기다 경제가 어렵다, 상처, 거기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상처, 거기다가 또 내가 무슨 사건을 만났다, 상처.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드러나요. 근데 남들은 좋게 드러나면 열심히 막 돈 버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아침에 출근 저녁에 퇴근, 딱 월급 받으면 부인 갖다 주고 딴 돈 안 쓰고 다 돈만 모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엔 좋죠. 지금 그런 남편 만나기를 꿈에도 소원하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그런 남편하고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 남자의 뭐예요? 상처요. 어릴 때 아버지가 늘 집 나가고 돌아다니고 돈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공무원이 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서 상처요.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요. 이 메시지 들으면 안 되는데, 인천에 계신 아니야, 모르는 분이요. 다 그냥 어떤 사람이요. 이분은요, 딱 끝나면 집에만 와요. 그리고 부인하고 늘 같이 다녀요. 그래서 부인한테 시장 가자, 나랑 뭐 어디 산책 가자, 같이, 그러면서 같이 뭐
약간 이렇게 손잡는 거 부딪히 하면서 늘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서 막 우리 같이 쇼핑 가자. 너무 이걸 좋아해요. 남들 보면 좋잖아요. 가정적이고. 근데 그게 아니요. 이게 뭐예요? 집착이요. 어릴 때 상처. 엄마가 자기를 사랑 안 해주고 이렇게 했던 상처가 돼서 여자 부인을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부인이 늘 옆에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상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해요? 내가 공부 못한 거. 상처. 어떤 분들은요, 뭐 훈련 보내라 해도 안 보내고, 뭐 애들 뭐 이렇게 기도 수첩 사라고도 아무것도 잘 안 하면서요, 뭐 다 과외시키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상처요. 너무 아닌데 공부 뭐 악기 시키려고 하지 마요. 너무 싫은데 운동 시키려고 하지 마요. 너무 싫어하는데 뭐 자꾸 뭐 하라고 하지 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달란트를 찾아줘야죠. 상처요, 상처. 내가 옛날에 피아노 못 친 거 상처돼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피아노 학원 안 다닌 여자가 없어요. 내가 어릴 때 태권도 학원 못 다닌 거. 우리나라에 지금 태권도 1단 아닌 놈이 없어요. 우리 아들서부터 다 2단, 3단이요. 전부 다. 우린 대한민국은요, 태권도 1이요. 전부 다. 상처요, 상처. 우리 아들만 뒤떨어질 것 같고, 우리 딸만 뒤떨어질 것 같고, 상처.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상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베드로의 상처가 뭔지, 12 제자들의 상처가 뭔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멸시받으며 살면서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면서 공부 못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돼서 그렇게 수천 년 내려다가 로마에 속국돼서 사는 그들의 상처가 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 잘 이해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져야 돼. 쉬운 예를 듭시다. 요즘에 구원파, 유병헌이 세월호 사건들,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각인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 아니에요. 보세요.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이단입니다. 구원파 분명히 우리 기독교상의 이단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사고치고 뭐 횡령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출동하니까 지금 다 도망가고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당당히 나와서 얘기해야죠. 자기가 잘못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당당히 나와서 조사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요, 도망갔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 금수원이라는 거기에요, 그 구원파 신도들이 와서 바리케이트 튄 거 봤죠? 그러면서 막 별 종교 탄압이다 하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 저도 뭐 느꼈거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저들에게 심었기에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데도 자기 그 회장이 불법을 행하는데도 밑에 성도들이 저렇게 몸을 바쳐서 막을까? 잘못된 거를 확실히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어 봐요, 여러분. 지금 다 나가지. 목사님 조금만 실수해도 막 그런데 장로님 조금만 실수하고 막. 인천에 있어 어떤 분은요, 제가 성교원 차 운행 노란 차라 다 티가 나. 가자동에서 내가 차 몰고 나면 다 티가 나. 성교원 차 노란 거라. 그거 갖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불법 유턴 했더니요, 그거를 체육관 관장님이 2층에서 보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그 시험이 안 거쳐. 목사님이 불법 유턴 할 수 있냐, 늘 그 얘기가 가면은, 그래서 뭘 잘 지켜야 된다 신앙생활. 그런데 40 몇 살에 격투기 선수고 챔피언이었고 아주 학기도 관장했던 그분이요, 40 몇 살에 죽었어요. 왜냐? 암으로. 온몸에 암 다 퍼져가지고. 다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봐요. 어떻게 각인시켰게요? 그렇게 됩니까? 분명히 잘못했는데 다 몸으로 인해전술로 바리케이트 트잖아요. 잘못된 각인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바뀌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오늘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나는 이미 축복받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 속에 각인된 게 너무 많고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상처가 있다. 이거를 바꿀 길이 없다. 그래서 방법을 주셨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장 1절 끝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해야 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럼 뭐 했습니까? 뭐 했죠? 지난주 1장 14절 뭐 했죠?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여러분이 내 이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진짜 기도 제목이 뭐냐는 것을 기도 제목을 바꾸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실제 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실제 기도를 찾아내라. 아멘입니까? 요거만 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요 실제 기도만 찾아내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죠? 집중. 뭐라고요? 뭡니까? 집중. 집중이 뭐죠? 오로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집중할까? 이걸 찾으세요. 이게 실제예요. 어떻게 나는 오로지 이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이거에 내 성격과 내 삶의 스케줄을 가지고 집중할까?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집중할까? 나는 어떻게 집중할까? 두 번째, 다 같이 모여서 오순절 날이 이렇다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된 곧 3일만 부활할 때가 6월절이요. 6월절에서 약 열흘이 지나면 오순절이요. 그럼 며칠이 지난 거예요? 약 열흘이 지난 거예요. 지속이요, 지속. 오로지는 집중이고 열흘은 지속이요. 그럼 여러분요, 내가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 나는 이거 중독이다 하는 분은요, 절대로요 분열하면 안 돼요. 집중. 그 다음에 절대로 하다 말다 하면, 부모님들 내가 안타깝습니다. 제가요, 왜 말씀을 듣고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걸 하다 말다 합니다. 기도도 하다 말다 합니다. 여러분요, 집중하고 지속해야죠. 세계 렘넌트 대회 계속 집중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지속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훈련, 어제 렘넌트 대회 집중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모임을요 집중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집중을 안 하거나 또 집중을 하는데 지속을 안 하거나, 지속을 하는데 집중을 안 하거나. 이게요, 여러분요, 치유하는 키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 안 했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좋으면 예배 막 드리고 안. 이게요, 여러분도 모르게 해요. 여러분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분열시키는 거예요. 집중. 내가 어떻게 집중할 건가? 어떻게 지속할 건가? 찾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집중할 건가?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 방법 있잖아요. 나는 찬양이 좋습니다.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며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계속 쓰면서 저는 이어폰으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게 좋습니다. 집중. 우리 박병수 장로님, 이건 축복된 얘기니까 처음에 다락방을 만났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게 판넬 이거를 할 때 배달을 딱 하고 시간이 날 때 차에다가 준 메시지 테이프를 놓고요, 한두 시간 시간 날 때는요 계속 차에서 테이프를 들었대요. 이게 이제 우리 장로님의 직장에서 스케줄이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 아니니까 배달 갔다 오고 할 때 중간에 시간 나니까 차에서 그때 테이프를 계속 1시간 2시간씩 하루에 계속 들었대요. 그게 뭐예요? 집중. 그걸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의 방법을 내가 어떻게 집중할 건가, 그리고 지속할 건가. 근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교회의 스케줄을 이용해서 지속하면 좋아요. 나의 영적 시스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하루 종일 요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실제 여러분이 이제 실행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집중 지속할 때 키가 뭐냐? 조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 보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금방 해결하려고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된 거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하면 돼요. 제가요, 배드민턴에 중독됐잖아요. 배드민턴에 중독을 됐는데, 여러분 몰라요. 배드민턴 하니까 뭐 5,000원짜리 라켓 갖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치는 거,
제가 지금 제 가방 속에 있는 라켓이 4개, 5개인데 평균 20만 원짜리예요. 10만 원이 제일 싸고요. 그래서 합치면 지금 한 100만 원어치가 넘어요. 라켓만. 지금도 조금만 기회가 되면 늘 라켓 사고 싶어요. 늘 사고 싶고, 그리고 아침에 운동할 땐 라켓 들고 혼자 돌아다녀요. 그 배드민턴이요, 이 중독성이 강하고 운동량이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엔 저도 배드민턴을 그냥 어디 산에 갔다가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큰 갓바 씌운 그 천막 안에서 하더라고, 가자동에서. 그래서 그랬더니 들어오래. 그래서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나하고 배드민턴 치대. 네? 배드민턴 치대. 그래가지고 아유 뭐 치죠. 해서 치기 시작. 웬걸, 우리 이건문 집사님 같은요 70 넘은 노인네인데요 가만히 서서 라켓 들고요 공을 살살 돌리는 거예요. 나는 막 쫓아가서 뛰면은요 툭 치고, 이쪽 치면 툭 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 30대 초반인데. 그래서 혼자 막 씩씩거리고 내려온 거예요. 나도 배드민턴 배운다.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을 배우려고 갔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네. 라켓 사야 되고 신발 사야 되고. 그래서 일단 뭐 돈이 없는데 라켓하고 뭐 해가지고 신발하고 간단한 것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 쳐줄 줄 알았어. 아무도 안 쳐줘, 나를. 왜냐? 이게 배드민턴이 복식 게임이요. 단식은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복식 게임을 하니까 레벨이 안 맞으면 안 쳐주는. 내 레벨이 완전 바닥이라. 라켓 잡는 부터 틀렸어. 지금 여러분 라켓 잡으라면 전부 다 이렇게 잡잖아요. 파리채 잡듯이 잡잖아요. 다 틀렸어요. 라켓 파지법부터 달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배워야겠다 하니까 레슨을 받으래요. 내가 경제가 됩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됩니까? 레슨 받을 시간이 없어. 근데 이거는 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행히 인터넷이 활성될 때라 그 인터넷을 들어가 봤더니 동영상이 있더라고. 그 동영상을 많이 봤더니 동영상을 보니까 좋은데 동영상은 탁탁 지나가지 뭐 설명이 별로 없는 거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축구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뭐 메시나 이렇게 뭐 호날두 치죠. 돈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지금 배드민턴 우리나라가 별로 인기가 없어지죠. 세계적으로 축구의 메시, 말하면 펠레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박주봉이에요. 지금 일본 국가대표 코치, 배드민턴의 전설, 배드민턴의 황제, 전 세계를 제패한 배드민턴 선수. 이 박주봉이 쓴 책이 얇은 게 하나 있더라고. 10,000원짜리. 그림 딱 돼 있고 간단하게 배드민턴이 뭔가를 설명. 요거를 제가요 한 30분에서 몇 번을요 정독을 다 해버린 거예요. 배드민턴 잡는 법, 그 다음에 배드민턴 어떻게 스텝을 밟나, 그 다음에 배드민턴 뭐 어떻게 지나, 스트로크는 어떻게 되나, 하이 클리어는 뭐냐, 드롭샷은 뭐냐, 푸시는 뭐냐, 스매시는 뭐냐, 어떻게 다르냐, 설명을 탁 듣고요 딱 제가 저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드민턴은 풋워크와 스냅이다. 배드민턴은 발로 하면서 손목으로 치는 거다. 모르는 사람은 막 이렇게 칩니다. 배드민턴은 발과 손목으로 치는 것이다. 이걸 탁 배우고 저 혼자 계속 연습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중이요. 어떻게 연습을 했냐? 제가 하루에 3번 성경원 차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를 이용한 거예요. 5시에 교회 가서 30분 기도하고 30분은요 라켓 들고 학교 운동장에 유리 큰 데 가서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혼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계속 몇 개월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금방 늘어요? 안 돼요. 그래도 뭐 연습했는데 안 돼. 그래도 막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한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코치한테 물어보고 계속 혼자 집중해서 하루에 30분씩 하고 계속 안 돼도 저도 또 치고 지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목사니까 한 번도 대회는 못 나갔어요. 주말에 다 하니까. 그리고 한 번도 저는 레슨을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서산에 딱 오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디서 레슨을 누구한테 배웠냐고. 딱 폼이 강남 스타일이라고. 제 폼이요. 딱 배드민턴 말하면 FM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그게 지금 신동민 우리 송권사님 잘 치는데요. 제가 져주니까 본인들이 실력는 줄 아는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폼을요. 근데 다른 코치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지요. 이 기본이 딱 중요해요. 그리고 집중하고 지속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모든 운동에 지금은 키가 어디냐? 모든 운동에 여러분 마지막 키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키, 터미널. 모든 운동 똑같아요. 뭡니까? 힘 빼는 거예요. 모든 운동은 마지막. 저는 죽어도 수영이 안 돼요.
개 헤엄도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수영 물속에만 들어가면 온몸에 힘이 쫙 들어가요. 그래서요, 바로 다리가 지나요. 우리 집사람 나보다 등치가 이런데도 떠서 가는데 저는 안 떠요. 바로요, 몸에 힘이 딱 들어가서 다리가 지가 딱 나요. 한 10초만 지나면. 힘 들어가, 힘 빼는 거예요. 배드민턴의 마지막 결정은 뭐야? 힘 빼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혼자 운동 안 한 지 1년 됐는데 힘 빼고 있어요. 힘 빼다가 지난주 갔는데 배드민턴 잘 치는 레슨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보고 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치는데 내가 슬쩍슬쩍 치니까 자기는 세게 치는데 내가 슬쩍 치면서 자기만 땀나고, 이게 내가 별로 못 치는 줄 알았더니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게임하자고 하더라고. 나 게임 안 한다고. 그러면서 막 세리고 막 스매시 치는 거예요. 나는 툭툭 넘기니까. 여러분, 스매시를 상대방이 치면은요, 그거를요, 배드민턴을 리턴을요, 내가 힘 딱 주고 빵 치죠.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어설프게 뜹니다. 그럼 반대해서 또 리턴합니다. 그럼 100% 점수. 세게 칠 때 가만히 있다가 내 라켓만 툭 대면 돼요. 그럼 공이 내려오는 반발력과 이 원래 라켓에 있는 텐션이 맞아가지고요, 툭 치면서요, 이게 톡 하면서 네트를요, 슬쩍 탁 넘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요, 내가 점수 딴다고 반대편은 스매시 해버렸는데 가만히 있다가 툭 하면서 네트로 공이 툭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못 받아요. 받아도 떠요. 그럼 팍 찍어버리면 돼요. 푸시. 이 설교입니까 지금? 되게 올게 하네.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아닌데. 내가 이래요. 내가 배드민턴 중독돼서 배드민턴 얘기만 나오면 저는 막 이렇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꿈에도 소원이요, 하루 종일 배드민턴만 치고 싶어요. 아침에 배드민턴 치고 점심 먹고 또 배드민턴 치고, 우리 한 4명 딱 팀 되면은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집중 지속. 그러면은요, 어느 단계가 되면은요, 확 실력이 올라가.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집중 지속이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복음에 가지고 말씀을요, 집중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지속할까를 찾아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요, 어느 날 쭉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얘기가 뭐냐, 저 혼자, 이게 되면서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살 길로 들어섰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굉장히 사실은요, 한동안 힘들었어요. 여러분한테 참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힘든 하소연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강한 메시지야. 왜냐? 내가 힘들어서. 그럼 내가 자꾸 죽일 길로 가고 있더라고. 이 말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내가 죽는 길로 가고 있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이걸 지속 집중하는데 요즘에요, 살 길로 딱 들어서는 거 있죠. 제 얼굴이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보이십니까? 피곤해 보입니까? 지쳐 보입니까? 살이 싹 빠지면서요, 몸에 2가지 독소가 지금 제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영적 독소, 불신앙, 염려, 걱정, 누구 때문에 원망. 근데 아직도 순간순간 올라와. 아까도 교사 모임 이렇게 하면서 예배 왔는데 올라오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고 한 거야. 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또 막 올라오더라고. 옛날에 독소가, 성질이 올라오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기도하자고 한 거야. 근데 자꾸 제 몸에서 영적인 독소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죄송한데요, 음식이요, 딱 조절이 되면서 과일하고 조금만 먹게 돼요. 그럼 야채만 먹냐? 아니요. 엊그제도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 어제도 무슨 또 어디 가서 고기 먹고, 밤에 뭐 또 고기 먹고, 어제도 누가 청년 한 명이 또 밤 새벽에 찾아와서 같이 여기 가서 치킨 또 뭐 맛조마에서 그거 뭐죠? 숯불구이 먹고. 근데 죄송합니다. 장이요, 깨끗해지는 거 있죠. 제가 과민성 대장 증상이요, 신경이 예민해요. A형이라, 트리플 A라. 늘 장이 안 좋아요. 약 먹어보고 오만 때만가 해봐도 안 되더라고. 늘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이게 독소예요, 독소.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고 있어요. 매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영적인 독소가 나가고 육신에 지금. 그래서 지금 살 다 빠졌어요. 한 5kg 지금 넘게 전혀 조절 안 하고 오히려 밤에 고기 더 많이 먹는데요,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계속 그렇게 하면 집중 지속하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오죠?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에 2장 2절. 자, 2장 2절에 보니까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 여러분이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고 기도 제목을 바꾸고 여러분이요 해야 할 것,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 나의 것을 찾아서 집중하고 지속하면
호련히가 무슨 뜻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언제 임하냐?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이 언제 임하냐?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아멘입니까? 지진이 온다고 지진이 오면 다 도망갔던데 호련히 지진이 와요. 그렇죠? 축복도 호련히 찾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이 축복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막겠습니까?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뭐예요? 바람, 불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말하잖아요. 태풍, 그 다음에 불, 모든 걸 태우는 능력. 호련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이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부 성령 충만의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 이 언어가 뭐예요? 우리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 방언이 아니요.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은 네이티브 랭귀지라는 말이에요. 지방말, 다른 나라 말이요. 그 증거 11절을 봅시다. 11절,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다른 나라죠. 15나라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아니, 이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만 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뭐 영어를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이 외국인이 와 있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안 배운 사람이 중국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말 크마이어를 안 배운 사람이 크마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언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언어 공부하고 어학원 다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뭘 말해요? 나를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고 내 지식을 넘고 내 한계를 넘는 하나님, 호련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 충만함이 각 사람이 임하니까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후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앉아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신자가 이 능력을 안 받으니까 불신자 따라다니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나를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아침에 좀 화가 나서 교사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잘 하라고, 진짜 기도하라고,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진짜 기도해도 이 능력이 없으면요, 나를 못 끌어가요. 교회 일을 못 끌어가요. 여러분 집안 못 끌어가요. 자녀들 못 끌어가요. 사업 못 끌어간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 몸에 한계가 오고요. 어느 날 여러분 정신에 한계가 오고요. 어느 날 영적인 한계가 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작년부터 그게 딱 엇부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 놓고 교회 후임자 세우려고 했어요. 제가 말이 돼요? 이제 5년밖에 안 한 제가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후임으로 우리에게 오겠다면은, 장로님들만 허락한다면은 더 좋은 분 오면은 내가 놓고 가겠다는 생각이, 못 끌겠더라고. 그냥 막 내 자신을 볼 때 못 끌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막 두렵고요. 막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두렵고요. 막 무섭고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요, 제2의 시작이다.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걸 놓고 지속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금방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지금 올해 이사하고 제가 집 다 옮기고 여기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시작하면서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함이 제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금방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금방 교회가 부흥이 안 되도 괜찮아요. 금방 여러분 치유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 와요.
계속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건드려요. 병이 오게 하거나 어떤 사건을 건드리니까 여러분 빨리 깨닫고 돌아. 결론 맺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날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교회. 아멘입니까? 이 오순절 날의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아, 그 사람, 야, 그 사람 한번 만나봐. 아, 그 음식점 한번 가봐. 아, 그 교회 한번 가봐. 그래야 돼요. 그죠? 근데 충청도 말로 근이, 충청도 그 사람이라고 근이라고 하잖아. 근이. 그 사람, 그 집, 그 교회, 그 인간 끝난 거예요. 그럼 내 인생 끝난 거예요. 우리 교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 그 사람, 아, 그 교회,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졸업식 판넬 서산에 많잖아요. 아, 그 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미용실, 아, 그 식당, 뭐 그 학원.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그런 계통에 지금 읽잖아요. 김유영 집사님 슈퍼 하셔. 아, 그 슈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의자 성도님 식당 하잖아요. 아, 그 식당 가봐. 이래야 돼요. 그 식당, 그 슈퍼 끝난 거예요. 근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교회 이름은 이제 그 교회로 거의 이제 제 마음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 교회, 영어로 더 처치, 유일한 교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서 하나 된 그 교회, 오직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그 교회,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 교회, 오직 복음 때문에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감사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교회, 오직 복음 때문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 되는 그 교회, 오직 복음 때문에 혹시 순교해야 된다면 깨끗이 순교하는 그런 교회, 오직 복음 때문에 렘넌트와 지역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교회. 아멘입니까? 괜찮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요, 이게 교회의 축복이요. 여러분 주일날 그 날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세요. 오늘 오순절 날 이 날 속에 있는 그들, 여러분 이 교회의 축복을.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 그럼 나 교회에 나올 시간이 안 되는. 맞죠? 새벽기도 나올 시간이 안 되는데요. 나는 예를 들어 수요 금요 다른 날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분 실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그날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교회의 응답을 어디로 가져가요? 내 현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현장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은 교회 나오고 안 되는 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나의 집중 방법과 시스템을 찾아놓고 그 대신 다른 말씀 헷갈리게 들으면 안 돼요. 다른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딱 나오는 본부 메시지와 강단 말씀, 기도처만 딱 요거만 가지고 그 날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직장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 가정의 응답을 찾고 그 사업의 응답을 찾고 그 현장의 응답을 찾는 겁니다. 요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날의 응답을, 오순절의 응답을 그대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그대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그대로 여러분의 어디로요? 지역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 경제 축복의 문도 당연히 열리는 거예요. 올해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길이 아닌 살 길로 들어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이 살 길로 들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날 속에 있는 그들, 그 교회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